다른 교회는 가보면요, 밖에서 자기가 좀 마음에 밝히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도 오면 말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왔는데도 교회 와가지고도 뭐냐,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나 자기가 어떤 실패했던 부분, 지금 안 좋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렇게 별로 안 편하거든요.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숨겨야 돼요. 안 그런 척. 근데 저희 교회는 좀 하나님 은혜로 뭐냐, 누가 중독자인지 몰라. 누가 중독자인지 몰라. 지금 저는 모르잖아, 누가 중독자인지. 표가 안 나. 같이 함께 가요. 여러분 잘 아시피 뭐 김민희 장로님이나 종목이가 나하고 어디 가면 내보고 묻는다니까요. 마약 한 얼마 했냐고. 김 장로님 보고 종목이 보고 목사님이십니까? 이라고. 표가 안 나요. 김 장로님이 내보다 어떨 때 더 젊잖아요. 차를 타고 뚝 가는데요, 그때 겨울에 눈길이라 올라가는 차를 위에서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가는데 안 그러다 미끄러운데 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창문 열고 바로 이 개새끼가 이랬거든요. 저 새끼 지금 진짜 김장로 뒤에서 뭐 가만히 있는데 내 혼자 꼽히가 지랄. 그래서 내가 성질 더 들어보여.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뭐냐, 표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 시간표 안에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과거, 미래, 오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끝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어요. 사단 권세를 깨뜨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주님이 육체를 통하여 살찌져 피를 죽으심으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렸어요. 다 끝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다 끝냈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게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받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이 있습니다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먼저 각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냐, 오직 되게 하신다. 오직. 자, 하나로 예를 딱 들어볼게요.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을 쉽게 말하면 사역하는 사역자니까 마약이라는 거, 특히 대한민국에서 많이 하는 필로폰, 일명 히로뽕. 왜 히로뽕이라 하느냐? 일본말로 피로, 휘로, 피곤하다, 피로. 여기 쉽게 말하면은 필로폰을 한 잔 하는 순간에 피로가 뽕 하고 날아간다고 피로뽕이라고, 피로뽕. 해봤습니까?
날아가나? 응. 날아간답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 좋은가 봐요. 한잔 하면은. 근데 그 좋은 게 잠시라.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피로 더 이빠이 와요. 잠시 잠깐 그 순간 짧은 시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로는 피곤이요 꽃배기로 누적되고 온다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아마요 간암. 근데 마약이라는 부분을 즉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 죄송합니다. 여러분 첫 키스 해보셨습니까? 첫 키스 해봤어?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니는 안 해본 것처럼 웃는데 해봤나? 예를 들면 첫 키스, 예를 들면 뭐든지 처음이라는 이 부분에 경험되어진 부분이 좀 오래 남잖아요. 안 해보던 거 첫 뭔가 경험했을 때. 그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뭔가에 뭐 딱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 이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요게 여러분의 이제 뭐냐, 마음을 파고듭니다. 생각뿐만 하고 여러분 마음. 요게 여러분의 이제 뭐냐, 무의식과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잠재의식. 요게 이제 여러분의 이제 뭐냐, 영혼 속에까지 들어가요. 자,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부리는 이제 뭐냐,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고 요 부분에 이제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이 먼저 들어가면, 어릴 때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고 체험이 안 되고 모질라는 것처럼 보여도 어릴 때부터 복음이라는 게 자꾸 이 사람 생각감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복음이라는 게 각인된 거고요. 어릴 때부터 복음과 기도, 전도라는 뭔가 이 속에서 자꾸 이렇게 듣고 보고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게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뭔가 그 속에서 와지는 고통 속에서 틀린 생각 속에 상처 속에 잡혀가지고 오래 오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지만은 이 사람 속에 오랫동안 먼저 들어가 있는 각인된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를 바꾸시려니까 여러분에게는 고통이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기회의 축복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로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회복자분들이나 모든 분에 있어서 회복자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실패 속에 고통 속에 있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은 뭐냐, 사람들이 실패 속에 있다가 조폭하다가 또 마약이나 이런 걸로 무너졌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 듣고 돌아오면은 너무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잖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막 진짜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역사다 싶고 막 내가 돌아온 자체가 하나님 역사인데 내가 구원받은 걸 별로 뭐 그냥 그러고 막 이상하게 막 무너졌다가 예를 들면 막 깡패같이 또 무너졌던 사람이 어느 날 돌아오면 막 크게 보이잖아. 하나님 역사 살아 걷고 그 막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막 이래 되잖아요. 전도의 큰 문도 되지만은 그게요, 여러분이 큰 하나님 역사 속에 큰 전도의 문도 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 있는 길도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띄웠다가 널짜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요, 오직 되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래 쉽게 말하면 안 되면은 여러분은 조생이처럼 되고 조양은이처럼 돼요. 또 그런 걸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은 껍데기 다가 아닌 껍데기 쳐다보고 여러분이 뭔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유혹받을 수 있고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과 그런 수 있었던 사람만큼이나 뭐냐 이거 더 돼야 돼요. 오직 완전 오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복음 없이 깊이 뭔가 들어갔다. 복음 없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아직은 고통과 저주 속에서 이런저런 실패 속에 막 심각한 중독에까지 심각한 뭔가 문제까지 깊이 빠졌다.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너무 뭔가 자꾸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 속에 은혜는 되지만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 이거요. 이게 그냥이 아니고 특히 문제와 갈등과 속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만큼. 복음인데 왜 이러냐 할 만큼. 이거 복음 맞나 할 만큼. 복음이란데 왜 이렇지? 복음이라 하면서 왜 이래 사람들이. 특히 뭐냐 나름대로 엘리트 기질이 있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뭐냐 자기 나름대로의 규모 잣대 있거든요. 자기가 뭔가 세상과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다 있다 이 말이요. 이걸로 뭔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여기. 이러니까 끝없는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뭐 모지려고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는 은혜 가면 은혜 가는데 나름대로 뭐냐 좀 똑똑하고요. 나름대로 좀 배웠고 나름대로 뭔가요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뭐냐 이게 그냥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 같은 인간은 그냥 넘어갑니다. 왜? 옛날부터 생각 없이 별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믿어져 버려. 그 단순하게 믿어져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근데 예를 막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절대적으로 뭐냐 정확한 속에서 답이 나오도록 몰아갑니다. 그러려면은요 좀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방학이 잠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속에 한 번은 와야 될 시간표, 하나님이 한 번은 답을 내야 될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사람이 참 괜찮아요. 인간적으로 봐도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 남편도 그냥 성실히 열심히 교회 생활 잘 하는 분이라.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쉽게 말하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를 생각해 주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돌아가시니까요. 힘들 거 아닙니까? 남편 쉽게 말하면 어느 날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모아놓은 돈도 있고 이래가 이분이 그 모아놓은 돈으로 그냥 자기 어떻게 쉽게 말하면 노후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분이 쉽게 말하면 운동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골프를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운동하러 골프하러 가고 하다가 뭐냐 거기서요 사람을 탁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남이 된 거예요. 만남이 됐는데 자기는 그것도 지금까지 교회 다녀서 신앙시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분은 뭐냐 완전 불신자란 말이에요. 완전 불신자를 만났는데 만나도 뭐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운동 때문에 만나고 같이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조금 더 이제 교제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본인 이제 남편 돌아가신 지 좀 시간이 지났지.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도 아직까지 같은 입장이고, 그분도 쉽게 말하면 혼자 계시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친해지게 되지. 친해지게 되었는데 조금 친해지고 이제 같이 만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금 가면 갈수록 뭐가 오느냐니까 이제 갈등이 딱 오는 거예요. 갈등이 딱 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은 사람 만나면서 가장 갈등 오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이분이 지난달 내가 서울 갔는데 서울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서울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마약 치유 전문별 모임 지난번에 했잖아요. 서울에서. 그거 하고 나왔는데 저를 기다리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피내비해가지고 오늘 집사님 잘 계십니까? 이런 물었더니 목사님 뭐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대충 이야기했는데 내가 감을 딱 잡았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은 내가 일단 볼 때 하나님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다. 전도자. 그 집사님이 나가는 교회가 내가 볼 때 전도한다는 교회다. 그 목사님이 전도한다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사님을 볼 때 하나님은 집사님을 이 시대에 그리고 그 주의 종을 만나서 그 교회를 섬길 때는 하나님이 집사님을 전도자로 불렀다. 그런데 집사님 남편이 참 좋은 분이셨고 집사님 남편이 괜찮은 분이고 집사님을 사랑하셨고 집사님을 좋아했고 집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줬던 좋은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집사님도 그 사랑 속에서 또 교회를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면 그 집사님은 정말로 현장에 전도운동을 해야 될 전도자의 축복을 못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 어떻게 보면 집사님이 주변이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어떤 관계된 일들 속에서 정말로 불신자 현장, 정말로 전도 현장에 대한 가슴에 한은 가질 수가 없이 그냥 구원받고 전도의 흐름 속에 그냥 하실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집사님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이 시대에 전도운동 해야 될 사명자인 것 같다. 그래서 만나진 사람이 내가 볼 때 완전 불신자인데 그런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어진 것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딱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당장 집사님이 그 불신자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없으면은 이분이 오랜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 속에 지금까지 정신적인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살아오다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하다가 왔을 건데 거기에 대한 각인되어 있는 거, 이 사람에게 진짜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거, 이 사람의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을 오랫동안 겪어온 것을 안다면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뭘부터 어떻게 도와줄 것이다 눈을 열어야 된다 일단. 그래서 집사님이 먼저 복음과 전도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실질적 시간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그 눈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은 내 마음만 가지고는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절대로 그 사람을 하여금 올바르게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같이 어려워진다. 같이 한계가 온다. 그래서 집사님은 지금부터 내 말을 듣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속에서 집사님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보고 집사님이 한 사람이 정말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줄 수 있는 메시지와 답이 나온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 그 실질적인 전도자의 삶과 실질적인 전도 운동에 대한 답을 가지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만 했다. 거기에 하나님 좋은 계획이 숨어 있는 거다. 이번 다 듣는데요. 제가 볼 때 100%는 깨달아진 거 아니고 많이 부딪히는가 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지역의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려면은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참 제자부터 하나님 찾아내고 만들어냅니다. 그 말은 한 지역의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려면은 이런 중직자, 이런 제자부터 세워지고 일어나져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선 집사님에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 경제의 어려움을 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집사님이 경제가 지금 좀 어렵다면 어려운 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왜? 안 어려우면은 계속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런 중요한 부분을 못 보고 중요한 부분에 시간표를 따라 도와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막 갚으려면은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중요한 전도의 전략, 성경적 전도의 실질적인 부분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님이 문을 막아놓고 집사님을 먼저 이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다 답을 내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알아들을런가 모르겠네요. 알아들어집니까? 진짜 알아들어집니까? 이 말은 제가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려움당하는 부분에 제가 모든 사람의 부분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오직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직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직이 되면은 여러분의 하는 산업에,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여러분 되는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뭘 먼저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딱 깨달아. 이래 되니까요. 제게 어느 날 진짜 제게요. 하나님이 제자인데 참 제자. 참 제자를 통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지역 보고마, 지역 집중 전도, 지역 보고마의 실질적인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봐야 이 사람이 순간 실수를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장 지금 뭔가의 갈등 속에 헤매고 있어도 여러분은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말을 함부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것은 알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저주하거나 부인 안 했어요. 낙심한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주님은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찾아갔어요. 기다리다가 찾아갔어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미션홈에 있다가 쉽게 말하면 못 견디고 도망간다. 미션홈에 있다가 뭔가 짐 샀다. 두 종류입니다. 처음부터 아니거나 진짜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거나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완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진짜 자기 속에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체질을 깨닫고 참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고 그 말은 참 제자가 아닌 생명의 부닥침 없이 그냥 인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부닥침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나 자신도 모르는 각인된 오래된 자기의 틀린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그 현장을 쳐다보므로 너무 아직 한계를 못 이겨서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는 날이 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은 서론만 하겠습니다. 본론은 2부 예배 때. 그러라고 하나님이 1부, 2부를 주신가 봐요. 오늘 여러분 이 서론이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진짜 여러분 달라집니다, 사람. 저는요, 사람들 그래요, 한 번씩. 목사님,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뜬 사람, 목사님이 그렇게 쉽게 나름대로 애를 쓰고 도와주고 함께 같이 살고, 목사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이득 받는 것도 없고, 돈이 챙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이 뭔가 마음 담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쉽게 말하면 욕하고 떠나고 뒤에서 비방하는 소리 들을 때, 목사님 괜찮습니까? 이런 소리를 내한테 많이 해요. 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제자로 있다가 제자로인 것처럼 또 제자로서 뭔가 인도받다가 어느 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또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가까이 있어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한 번도 그 사람들에서 씹어보거나 욕하거나 엉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한계를 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인도속으로 탁 들어올 때 정말로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나에 대한 뭔가에 대한 답들이 딱 나와졌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그런다고 해. 그거 어떻게 하셨다고 이게요, 말이 돌아가 그 사람들 듣길 때는 이상하게 듣게버립니다. 이상하게. 그게 말이라는 게요, 나는 불미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가 했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 상처가 있거나 상대방이 뭔가 영적인 힘을 못 얻은 상태에서는요, 뭔가를 들으면 전부 다 자기한테 나무라는 거 없고 전부 다 자기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이야기를 듣게버려요. 그 상대방이 누군가 내게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 확인해 보거든요. 확인해 보면 그거하고 달라요. 확인해 보면 여러분 한쪽 사람 말할 때요,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가능하면은. 누군가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말해주잖아요. 어떻게 이야기 들을 때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된다니까.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더구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야는 이상하게 쉽게 말하면 말한 거요, 행동한 거요. 아닌데 들어보면은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말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세상 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잘못되어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가지고 잘못된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억수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해줄 때, 여러분 판단할 때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입 조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의 한을 가진 제자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알면은요, 렘넌트는 렘넌트대로요, 진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요, 정말로 현장에 고통당하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요, 여러분 마음에요, 현장에 한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현장을요 장악하고요,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을요, 현장과 교회 안을요, 사단이요 어떻게 하든지요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사람들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 집어넣어서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탁 쳐다볼 때요, 여러분 현장에요 한이 딱 생깁니다. 나만이라도 내 가는 곳에 모든 흑암 저주의식이 무너지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제자를 심어야 되겠구나.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런 한이 생겨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제 이제 우리 서울 랩넌트 에스드가 서울 대표로 정구샤바로 내려왔어요. 소년체전에. 박 장로님 딸내미 에스드가. 그러가 이제 김도영 전도사가 전화 왔길래 어제 이제 신혜원 전도사하고 이제 대구 농고 그 정구장 코트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졌어. 서울팀이 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보고 왔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제 해오이가 내가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하이마트가 세일을 많이 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솥이 지금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하이마트 가자. 내 하이마트 4만 점 포인트 있다 이러면서. 몇 년 됐는데 그 하이마트 사무실 전화 오더라도 내한테 4만 점 있다 빨리 쓰라고. 가자 이러면서. 하이마트를 딱 들어갔다니까. 하이마트를 들어갔는데 전기밥솥은 2층으로 가라더라고. 2층 갔더니 영업사원이 딱 붙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 우리가 밥솥도 고르고 그래 우리 또 좀 웰빙 좀 이렇게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믹서기 하나 사고 이렇게. 당근 갈아 먹자면서 이제 이래가 이제 믹서기 이제 6만 원짜리도 큰맘 먹고 골랐는데 이 특별 이벤트 이래가지고 2만 5천 원가 얼마에 판다는 거예요. 이래가 판매 직원이 그래요. 야 손님들 잘 골랐다.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컴퓨터 두드려 보니까 가격이 그렇대요. 이래가 밥솥 사고 믹서기 사고 그 다음에 또 드라이기 또 하나 더 사고 해외 갈 때 접어가 이어다니는 건 드라이기 하나 사고 이래가 뭐 선풍기도 하나 더 살까 하고 이제 막 보다가 직원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내오이가 뭐라니까 이게 뭐 함께 모이 사는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이 산다고 이렇게. 그 이제 내가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갔더니 뭐 운동하십니까? 운동 이렇게. 근데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뭔 운동하십니까? 이렇게. 생명 운동이라고 하십니까? 생명 운동이 뭡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시원하게 다가오더니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그 전도 운동이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한번 앉아봐라. 하이마트 그 대리점 매장 중간에 그 딱 앉혀놓고 제가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했다. 이 양반이 딱 집중해서 듣는데 영업 사원이 영업 안 하고 앉기 힘들거든요. 앉혀놓고 제가 복음 설명했다니까. 이 양반이 딱 듣더니요. 자기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다락방 아주 핍박하는 반야울교회 장로라네. 자기 어릴 때 교회 다녔대요. 교회는 몇 번 가봤대요. 교회 못 간대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딱 듣더니 그 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시내의는 그 에스더 이제 전구 저고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우리 돌아오는 길에 문경팀 하나가 문경팀 중학교 2학년 애가 이제 농구 정구 선수가 해외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 해외가 이래저래 이야기하더니 야는 중학교 2학년인데 이번에 선수로 선발도 못 되고 노서 물만 떠주고 이라는가 봐. 그게 해외가 니 행복하네. 그게 안 행복하다 하더라네. 지도 선수로 뛰고 싶은데 자기는 계속 선수가 안 되니까 안 행복하더래. 그래 얼마 안 차놓고 복음 설명해서 영접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이요 마음만 딱 먹고 다니는 역사인데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새벽 6시까지 앉았어요. 왜 앉았냐? 토요일 날 새벽 1시에 내가 영화 보러 갔어요. 신혜원하고 김동영하고. 누가 영화 보고 와가지고 그 영화 억수로 재밌다 하길래 내가 시간이 주로 뭐냐 그 시간대가 제일 여유 있는 시간이니까 자야 되는데 안 자면 되잖아요. 이래가 새벽 1시에 영화 보러 갔어요. 몽타즈라고. 왜 범인들 얼굴 걷던 그리는 몽타주. 영화 제목이 몽타주라. 그 누가 나오느냐? 엄정아 나와.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유괴범이 애를 이제 유괴하는 거예요. 애를 유괴하는데 그 유괴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애가 심장병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애 하나를 유괴를 하는 거예요. 유괴를 해가 5천만 원을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갈취한 거지. 그런데 그 유괴한 애가 도망가려 하다가 그 애가 자기 엄마하고 형사가 보호를 앞서 죽어요. 이 엄마가 그 애를 죽인 그 쉽게 말하면 유괴범을 잡는데 15년을 기다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인데 1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종말돼 버린 거예요.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괴범의 손녀가 유괴가 돼 버린 거예요. 누가 유괴를 했냐? 그 15년 동안 범인을 쫓던 애 엄마가 그 15년 전에 그 범인 손녀를 유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 전도자적 관점으로 제가 그 영화를 탁 볼 때 그 유괴당한 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마 품에 있어야 될 애가 엄마 품을 떠나 강도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애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지요. 엄마 품을 떠나 엄마 손잡고 엄마 꼭지를 물고 있어야 될 애기가 엄마 품을 떠나 강도의 손에 잡혀서 나무 괴짝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애가 얼마나 숨막히고 불안하고 더럽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겠습니까? 그 애를 잃어버려서 그 애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게는요, 알지만은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 게 내 눈에 보이는 건 정상이고, 뭐냐, 그 범인이 쉽게 말하면 사건을 저지르고 15년 공소시효 끝내고 완전 범죄, 그리고 그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대하는 형사들이요. 15년 전에 그 사건을 맡았던 그 형사, 그 어머니 아픔과 애가 죽는 걸 직접 봤던 이 형사가요, 똑같은 사건이 발생되고 공소시효가 끝났는데도 포기하려 하다가도 이 일에 계속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새로 맡은 형사, 쉽게 말하면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거예요. 대충. 국민들 여론들 생각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뭐냐, 경찰이요, 그냥 대충 경찰로서 그냥 뭐냐,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우리가 경찰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인공 그 형사는 뭐냐, 현장의 아픔을 알고 아기의 죽음과 그 아기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심정을 알고 그 문제를 일으킨 범인에 대한 뭔가에 대한 한을 가지고 이 사람이 뛰는 거예요. 내가 그 영화를 탁 보고 왔거든요.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나는 사꾼입니까? 하나님, 나는 목자입니까? 나는 목사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섬기고 주일날 설교하고 일합니까? 아니면 내 가슴에 한이 있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오늘도 이 짓 합니까? 내 영화 보면서 나는 정말로 지금 현장에 고통나고 현장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입장과 어떤 처지와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안 가면 안 되고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목사가 됐고 목사 됐어야 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떡 들어왔거든요. 미션홈에 새벽 3시 대가. 돌았는데 새벽 3시에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그때 맥주 한잔 먹고 탁 들어오는 거 집에. 그러더니 영화 다 봤나 하면서 재밌더나 이러더라. 재밌지 그거. 내 지금 그런 고민에 그런 기도하고 탁 들어왔는데 맥주 한잔 먹고 새벽 3시에 탁 들어오면서 야 재밌지 그거. 이래 탁 묻는 그 인간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요, 이게 왜 살아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처럼 안 보이고요,
개 한 마리가 막 짖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조금만 하나님 기도하고요. 뭔가 마음에 그걸 탁 치다보면서 내가 2시간 기도했을 겁니까? 보면서 내 마음에 내가 영화를 보지만 영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이잖아.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전도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게 지금 메시지 준 거잖아. 그 속에서 메시지를 내가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화 소서 1000명을 들었어 내가. 이미 듣고 있던 1000명을 다시 확인했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 현장 살리는 교회. 현장에서 살다가 현장에서 죽을 내가 각오로 목사 되는데 내가 지금 얼마만큼 현장에 마음 담고 있냐. 나와 우리 교회는 현장 살리는 교회.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현장에서 죽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내가 지금 얼마만큼 현장에 내가 서 있냐. 하나님의 1000명이 딱 들어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뭔가 시간표 속에요. 일이 또 하나 탁 생겼어요. 이라 새벽 6시에 교역자 전원 집합 자는 거 다 깨라. 불러내라. 이래가 새벽 6시에 교역자 전원 기상시켜가지고 교역자들 다 모았어요. 그러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그러나 이론으로 교육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렘넌트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가지고 또 학원으로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들이 시달린다. 그럼 우리는 시간 많고 할 일 없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너무 처잡 사가지고 배 티놓고 자고 싶으면 자버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좀 내하고 상관없으면 거리 멀면 네 보고 가라 하고 바빠서 못 가는데 이런저런 소리 해사고 하는 우리가 되겠냐. 그래서 우리 미션홈 오늘부터 40일 시작이다. 지금까지 자유로움 속에서 인도받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부터 우리 남자 미션홈 40일 집중훈련 시작한다. 그러면서 뭐냐? 3가지를 내가 설명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3가지를 묵상해라.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둘째로 나는 오늘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나의 과거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오늘 왜 여기에 있느냐? 이 말은 오늘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 사람인가? 미래에 대한 답입니다. 이 3가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개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묵상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한 명에게는 무조건 복음 전해라. 새벽에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점식이가 어제 탁 들어갔더니 저에게요. 목사님 오늘 대역사에 났다는 거예요. 뭐냐? 어제요 한꺼번에 3명 3군데서요 복음제에서 3명 불신자 영접했어요. 여러분이 조금 흥분했더라고요. 뭔 말이냐?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 먹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현장의 하늘 가지고 조금만 마음 먹고 관심 가지고 인도받아도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신다. 문점식이가 그날 하루 만에 3군데서 3명 영접시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마음먹으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그래서 내가 그 영화 탁 보다가요 참 영화 잘 만들었네 싶더라고요.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하여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기도 속에서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흑암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는 흑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 가지게 만드는구나. 전도자의 하늘. 내게 더 하나님이 전도자 하늘 각인시키는구나.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교회 부흥되지, 어느 날 모르게 쉽게 말해 이름 좀 뜨지, 어느 날 보니까 내 설교가 메시지가 유튜브에 막 3,000건 가까이 올라가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자리 없어지지,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날 보고 다 좋다는 사람 많지. 내가 어느 날 현장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정말로 성도들이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리를 좀 채우고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좀 많아지고 어느 날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속에 성도들이 실제로 죽어가는데 그걸 내가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성도는 답 없고 힘드는데 내가 지금 좀 괜찮은 것처럼 이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영화 탁 보다가 마음에 가오를 따요. 정말로 전도자가, 제자는 현장의 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후 예배 때 현장,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서론으로 본론 결론 다 냈는데, 여기에 지금 성도들이 각 분야의 각 현장에서 성도들이 지금요, 시간표를 따라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여기에 답을 줘야 된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의 한을 우리가 진짜 전달하고 싶고 참 제자를 찾아내고 세워야 된다.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그래 나는 현장을 위하여 살다가 나는 간다. 제가 항상 갖고 있었고 내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내주신 천명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딱 잡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제자는 현장의 한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이 오늘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